예, 우리 말과 우리 행복 시리즈 설교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우리 잠언 18장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말의 힘, 즉 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한 가수들은 자신의 히트곡, 그 가사대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그 말을, 그 노래를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제가 34세 이제 역삼동에 있는 교회에 와서 그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저보다 배가 많았죠. 70대, 80대. 제일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제 바로 우리 윤여재 권사님, 60대 초였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때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커피도 드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신나게 말씀들 나누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주일날 아니면 집에서 뭐하고 계실까? 그때 그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그저 우두커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서 식사하지 않고 조금 멀리 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죠. 얼마나 잘 드시고 또 말씀이 이제 저는 젊은 분들은 말씀이 이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에 더 갈급하더라고요. 그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참 얼마나 이렇게 흡인력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내린 결론이, 이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데,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까지, 이렇게, 한번 성경 컨퍼런스 이름으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시니까 자녀들 엄두 못 내거든요. 아프실까봐. 근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 면을 본 거죠. 저분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마음이 기쁘면 건강해지시는구나. 오히려 피곤할 것 같은데 더 쌩쌩해지는구나. 제가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알았거든요. 처음에 어디 갔다 오면 어디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2번 확인하고 나니까 전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쌩쌩해지거든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 보낸다는 것은 보약을 몇 천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날 말이죠. 우리 성도님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식사하고 커피 타임도 갖고 이런 시간들이 말이죠. 보약을 몇 천 먹고 또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예배가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죽겠다, 힘들다, 그냥 아프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이죠.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벌써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한 그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딱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지금 성경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말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의 이 권세와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이 이렇게 이중 칼날이라 그럴까요?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정죄를 갖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술해서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말이죠. 마치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하고 이제 결과 보러 갈 때 기분이 어떤가요? 저도 목욕 재개하고 갑니다. 혹시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죠? 또 수술실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죠? 그게 반복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칼이지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점에서는 우리 영적 상태의 결과를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 은혜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디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고름이 있는 그 부분들을 도려내는 거거든요. 아프죠. 또 치부가 드러나니까 부끄럽죠.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이 말씀의 이 힘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그죠? 참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벌써 창세기부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벌써 이제 표현 자체가 말이죠. 또 복을 주시며 그 용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용어가 물론 죄를 지적하고 또 이런 책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가축이라든지 공중에 있는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했거든요. 자,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 말이죠.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나요? 사람 말고 말할 수 있는 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르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말의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바뀌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거짓말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따먹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에 말이죠. 까지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왜 따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얘기해 준 여자가 그냥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는데요. 벌써
말에 있어서 변명이 나오죠. 그리고 비난이 나오죠. 예? 또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는 벌써 분노와 죽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 그랬거든요.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말로 인해서 또 바벨탑 사건도 결국은 말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참 어려운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말로 인한 말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갈 수 있지만은 파괴적인 능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참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권세와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보면 22절에 보면 그냥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런 의미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당시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믿음의 말이 우리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외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많이 듣고 자란 분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되게 낮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안 좋은 그 말들,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서 거기에 자꾸 빠지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다루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치료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병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병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잠언 오늘 본문 18장 21절. 잠언 18장 우리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말이죠. 어떻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렇게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죠? 말로 인해서 배가 부르다는 거죠. 그죠? 또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요?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성경은 이런 말들을 선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한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우리 자라나면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참 잠언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달게 한다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말을 듣고 참 즐거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부르는 것 같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든든한, 그게 이제 말의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뼈에 말이죠.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뼈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뼈에는 피를 만든단 말이죠. 피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뼈의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뼈의 양약이 뭘까요?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내뱉는 말, 나는 지금 무슨 말을 많이 쓰는가?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쓰면 우리의 뼈에 영향을 주고 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어떤 가정 신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분은 노년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와서 의학적으로는 온몸에 다 퍼져서 말이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영적으로 예배는 다 그냥 참석하고, 거기에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픽업을 하시고, 그죠? 아버님도 아빠도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는, 병원에서 보면 깜짝 놀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 가운데도 암에 걸린 분들이 보통은 위암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심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서 맡기고 이런 분들은 통증이 없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희한하다. 저희 우리 장모님이 좀 그러셨거든요. 또 그때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우리 최홍준 목사님 이제 부모님이 그 같은 곳에 이제 이렇게 산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증이 없었다고. 그죠? 어쨌든 저는 그런 물론 또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그죠? 많이 아프고 힘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어쨌든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말의 힘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간혹 의사들이 말이죠. 이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말이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환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 환자는 죽게 생겼구만. 그러면 죽는데요. 이 사람은 안 죽겠구만.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말이죠. 막 이렇게 힘이 쏟아난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잠언 12장 18절. 그죠? 우리가 말할 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참 우리 약해서 우리 실수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죠?
어떤 말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 말이죠. 막 독이 퍼지는 것처럼. 그죠? 굉장히 이렇게 아파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처를 주는 말은 말이죠. 총알과 같아서.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는 작은데 말이죠. 이것이 회전을 하거든요. 뺑뺑 돌아가고 말이죠. 나가는 곳은 큽니다. 말이 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말이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막 그냥 혈압도 오르고 막 그냥 미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날카롭게 칼로 찌른 같이. 그러나 오늘 뭘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우리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온순한 혀는, 폐역한 혀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말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 보면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까요? 돈이 많아진다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권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너무 크고 놀랍지만 많은 부분들은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그죠? 또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 믿음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거든요. 이게 자녀의 권세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주지만 자녀가 말하면 들어주잖아요. 아빠하고 자녀, 아들의 관계니, 딸의 관계니까. 그게 권세죠. 대통령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탱크를 뭡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대통령의 지휘 때문에 군의 사령관이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고 장관들이 움직이고 또 저는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관제사로 있었거든요. 팬턴기를 이렇게 몰고 이런 조종사들이 작전할 때 말이죠. 관제사의 지시를 받게 됐거든요. 지금 있는 곳에서 몇 도 방향으로 기수를 돌리십시오. 벡타 140, 크라임에서 23.5, 디센 엔젤스 2000. 이게 쓰는 용어거든요. 이거 이제 용어 이렇게 제가 취업할 때 하니까 영어 엄청 잘한다고. 그 뭐 늘 쓰는 거거든요. 조종사는 그 관제사의 지시를 받게 됐거든요. 말에 말이죠. 그게 따라야 되거든요. 교통수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호하고 막 그걸 세우고 그러면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는 이제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요. 근데 사단에게도 원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많죠. 실패하기도 하고요. 병들게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불행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이 악한 영의 사단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이 세상에서 불행과 슬픔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작정하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이런 불행한 원인들은 그래서 악한 자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죠? 아프고 이럴 때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때는 벌떡 일어나고 고침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살리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다루고 말씀 맺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저주를 했다 이거죠. 폭언도 하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어져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말이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한테 갔는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점쟁이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말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꼬인다는 거죠.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게 저주가 임할까요? 막 그 사람이 폭언한다고 말이죠. 너는 그냥 죽어라. 악한 영은 계속 그렇게 우리의 말이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어떤 때로 환청으로 말이죠. 막 그렇게 해갖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평안과 소망을 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불행과 이 저주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말이죠. 이스라엘 저주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4절 5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동안 누가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2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바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 저주를 변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거를 자꾸 이 저주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또 우리 성경적인 근거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왜 우리에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정말 힘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주일 오전 예배 때 해방 일지 두 번째 시리즈로 좀 그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루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뭐가 끝난지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가 끝나죠. 내가 저주받아서 그래. 자꾸 이 저주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 내어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케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테텔로스타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좀 남은 게 아니고 다 갚으셨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되고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사건이야. 우리 대에 와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거야.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자꾸 사단은 말이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멀었어. 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선포해서 하기는 제일 중요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도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적용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꾸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순간 축복의 영향권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저주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의 영향권이 아니라 축복의 영향권 속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우리 그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의 언어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